약속 받았습니다. 약속은 한쪽만 해서는 안 돼요. 양쪽이 다 지켜야 약속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근데 무슨 약속이요? 약속을 하셨어요. 뭐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다 오늘 무지개 많이들 보셨대. 마음이 투명한 사람은 그 개가 보이는데 마음이 투명하지 않은 사람은 개가 안 보여. 멍멍 개만 보이고. 무지개, 예쁜 개. 여러분, 주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 비를 내리지 않겠다. 아니, 비 안 내리면 안 되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맞아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물로 심판 안 하겠다. 대신에 이제 뭘로 심판하시냐? 불로 심판하시냐. 여러분, 무지개 보고 아 예쁘다. 와 무지개다. 와 쌍무지개네. 감상에 젖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순전하신 분들. 근데 말씀을 알고 무지개를 보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셨지. 언약을 하셨지.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 하지만 이제 불로 심판하니까 무지개 보면서 우리는 뭘 상기해야 되냐? 지옥 가지 말자. 저는요 좀 감성이 죽었나? 저는 그게 보여요. 무지개 보이면 물론 예쁘죠. 근데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희미하면 에이 그냥 진짜 선명 막 수채화처럼 딱 그런 그 무지개가 나타나면 조금은 감성에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지개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상기합시다. 하나님이 이제 불심판하신다. 예외 없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불심판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소멸하는 불,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정하셨어요. 그분이 정한 언약 그 누구도 깰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맘대로?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맘대로만 하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안 그래요? 주인 맘대로 하지.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돈이 있어요? 아내, 남편,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마음에 예수님을 두십시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하는데요. 지금 의의 흉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말로 너희가 강해져라.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 우리가 맨손으로는 사자를 못 잡고 맨손으로는 곰을 제어할 수 없지만 우리 손에 무기가 있을 때 그 사나우는 사자를 힘센 곰을 우리에 가다 놓고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구경할 수 있듯이 우리 손에 뭐가 있어야? 전신갑주가 있어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뭐 할 수 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우리의 씨름은 누구랑 씨름합니까? 여러분 사람이랑 씨름해. 혈과 육. 그런데 누누이 말하지만 누누이 설교하지만 여전히 또 가서 사람하고 싸우더라고. 이리 와 막 씨름하더라고. 그 배우는 누군데? 악한 영인데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랑 싸우셨습니까? 너 유다 일로 와. 너 나 죽이려고 그러지. 여봐라, 베드로야, 요한아, 저 자를 잡아라. 꽁꽁 묶어서 예수님이 패셨습니까? 너 하란 대로 해라. 예수님은 유다랑 안 싸웠어요. 대신에 배후에 있는 악한 영 마귀랑 싸웠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육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우리도 혈과 육으로 싸우지만 오히려 혈과 육의 욕망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든 여러분 싸워서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피해를 보고 취득할 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 막 싸워서 뺏어봤자 육의 것이라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용서하세요. 육적으로는 지세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기도해서 이깁시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 말씀으로 이깁시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띠를 졸라매야 띠가 풀어지면 느슨해지지만 허리를 동이고 띠를 졸라매고 진리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뭐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온 머리부터 반 전신으로 다 무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단어는 흉배죠. 적이 화살을 쐈을 때 이 가슴에 맞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배가 상당히 중요한데 무슨 흉배? 의의 흉배. 그러면 우리가 뭐를 가슴에 부착해야 되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 말씀을. 그러면 이 가슴에는 무슨 흉배를 달아요? 의의 흉배. 근데 뭐가 의예요? 성경은 뭐가 의라고 정의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떠할 때 의인으로 칭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방이 안 믿는 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는데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성경은 먼저 어떤 자가 의인이자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떠할 때 의로 정하셨다? 믿음에. 그런데 믿기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 안 했어요. 믿는 것만이 아니라 뭣도 필요하냐?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에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 의로움은 어떠할 때 온전하게 됩니까? 행함으로 온전하게 돼요. 먼저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 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뭘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쟁함을 받았나니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동전 아니죠. 양면이 다
동전이어야 인정되듯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만 있고 행함 없어.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반대로 믿음 없는데 행함이 있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는 믿음과 행함이에요. 신명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뭐라? 의라. 의예요. 지키는 자. 구약만이 아니라 많이 했죠. 신약도.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인데 학자들은, 교수들은, 목사들은 행함 없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 그 가짜 아닙니까? 그게 이단 아니에요? 왜 율법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며 행위구원 이단으로 여겨? 왜냐? 마귀가 지들이 진짜인 것인 줄 알아. 마귀가 자기들이 진짜라고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짜야.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짜지. 마귀는 지네들이 진짜지.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자녀. 아멘. 하나님인 우리는 마귀가 이단이에요. 율법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봅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요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지금은 태평합니다. 지금은 말씀대로 안 살아. 지금은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할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평탄해. 그런데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여러분 10달 내내 고통이 임하지 않죠. 임신했으면 물론 입도 또 하고 물론 애들이 발로 차기도 하지만 이 나오기 직전 이제 막 그 고통이 점점 심해지듯이 지금은 10달 내내 고통이 없다가 잉태하기 직전부터 고통이 호련히 임하듯이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호련히 멸망이 임한데 결단코 뭐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건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이, 다시 말해요, 도둑이 전화해서 도둑이 카톡 보내. 요즘에 도둑들은 카톡 보내. 나 도둑이에요. 새벽 3시에 갈게요. 문 열고 있어요. 이런 도둑 어디 있어? 그치? 그러면은 다 깨서 야구방망이 들고. 그치? 여러분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왔다 갑자기 가. 그치? 그럼 예수님이 갑자기 왔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때 주님이 도둑같이 도둑처럼 주님 맞으면 여러분 다 버려두면 다 가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안 온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해라.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멘.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면 버림당해요. 그러면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말아야 하면 여러분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어두움에 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두움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살면 도둑같이 오시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 우리는 낮의 아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6절에 자지 말고 깨어 뭐해라. 7절 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뭐를 붙여라. 우리가 부착해야 될 가슴에, 이 흉배는 가슴에 부착하는 전신갑주인데, 갑옷인데, 여러분 의의 갑옷은 결국 믿음 플러스 행함인데 그 행함 중에 뭐와 뭐? 믿음과 사랑의 흉배.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랑의 흉배. 아무리 믿음이 좋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를 크게 건축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다. 사랑이 없으면 붕어빵에 붕어 들어가요? 곰탕에 곰 들어가요? 개떡에 개 들어가요? 빈대떡에 빈대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고 없는 찐빵이라니까. 뭐가 없으면 사랑. 우리는 부착해야 돼요. 무슨 흉배를? 사랑의 흉배. 진리와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런데 이 사랑의 흉배는 앞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계명이고 사랑이다. 앞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눴고, 또한 저는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자예요. 사랑해야 기도도 응답되고, 사랑해야 천국도 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흉배이지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근신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근신해야. 앞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해라? 근신을 하라. 그러니까 왜 자지 마?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니까. 자고 있지 말고 깨어 뭐해라? 근신하는 자들이 밤에 도둑같이 주님 오시지 않고 주님과 함께 들림 받아요. 여러분, 근신하는 게 믿음과 사랑의 의의 흉배를 부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는 자가 흉배를 부착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근신하는 자냐? 어떤 자가 이 흉배를 가슴에 부착하는 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계자를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멘. 우는 사자처럼. 왜 울어요? 사자가 배고프니까. 그래서 사자가 배고플 때 먹이를 찾을 때 표적을 삼고 웅크르고 있다가 틈만 나면 달라붙죠. 그런데 꼭 같이 있지 않고 맴도는 양이 있어. 그놈이 표적 대상이에요. 우리가 목자가 같이 있어야 사자가 다가와도, 늑대가 다가와도 목자가 막대기로 쳐주고 목자가 보호해 주는데, 이 목자가 인도하는 우리에서 하나 둘씩 이탈해가. 그 무리에서 이탈하면 그 이탈자를 마귀는 옳다구나 하고 표적을 삼아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녹이고 뭐하여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근신하여.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뭐 받읍시다? 어떤 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은혜 받냐? 근신하는 자. 근신하여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뭐를 버리고? 이전 모를 때에는 사사로운 욕심대로 살았고, 이전 모를 때에는 더럽게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구약은 딱딱해요. 구약은 율법에 얽매여 있어요. 신약은 은혜의 시대입니까? 오히려 성경 깊이 보면 구약보다 신약이 더 무서워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적나라해요.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데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왜 두려워해야 되냐? 나그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왜 두려워해야 되냐? 문 안 열어준다니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요. 나 아무개 목사인데요. 나 장로 권사인데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인데요. 안 열어줘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자가 근신하는 자예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거.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싸우고 욕하고, 안 믿는 사람들 방탕하고, 근데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여러분, 주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행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십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그러면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 정욕을 버린 자, 정욕을 이긴 자, 육적인 욕망,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리고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사는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어떤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되냐? 여러분, 근신하는 자, 의로운 자, 경건한 자.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구절. 제가요. 선행, 선한 일, 그걸로 구원 못 받아. 믿으면 구원 받아.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참 자신 있어 하는 이 말씀. 가짜가 아니라 친백성. 뭐에 열심히 하는? 가짜예요. 믿는다, 목사 장로다 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가짜라니까요. 띵동. 엄마 나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래, 너의 자식이야. 너 누구니? 엄마 나요. 너 누군데? 엄마 나라니까요. 너 누구냐고. 아무리 우리가 초인종 눌러도 우리 엄마 아빠 집 아니면 안 열어두듯이 여러분이 초인종 누르실 때 그 주인이 여러분의 아빠예요? 여러분 친백성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뭐예요? 십자가 지신 건 뭐예요? 단지 우리 죄 대신 짊어지시려고? 단지 우리 죄 씻어주시려고?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전가된 건 맞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뭐에 열심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용서함 받은 것 플러스, 그게 믿음이죠.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이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악을 행하면 가짜. 잠언 8장 10절 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해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아멘. 11절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은을 받지 말고 뭐를 듣고? 훈계. 정금보다 뭐더라? 오늘 말씀톡 보냈는데, 여러분, 훈계를 누가 좋아해요? 듣기. 훈계가 뭐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훈계가 뭐예요? 너 하지 마. 이 훈계죠. 훈계를 누가 듣기 좋아하냐고. 거반 훈계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는 게 훈계인데, 왜 잘못해? 그게 재밌고 좋으니까. 안 그래요? 성경에서 벗어난 거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사욕, 정욕. 그런데 하지 말래. 그러니까 훈계를 누가 듣기 좋아하지만 그 훈계보다, 은보다 뭐를 더 받아라? 진주보다 더 낫다.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잠언 3장 13절을 볼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석이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뭐라. 여러분 은을 얻었고 정금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아,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아, 이거 누가 훔쳐가면 안 되는데. 물론 근데 제가 아는 지인분은 그 정금, 그 금덩어리 있잖아, 이거를 집에 금고를 사서 잠궈 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도둑이 와서 금고까지 가져갔나? 아니면 비밀번호 열고 했나? 근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금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금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물론 정금 이익이 있지만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나은 이유는 정금은 단지 명예를 줄 수 있고 부를 줄 수 있지만 그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없어요. 돈 많다고 우리에게 장수를 우편손에는 뭐가 있다? 정금 많은 순으로 오래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금이 행복순. 정금 많아야 장수하고 오래 살면 정금이 인생 행복순 아니냐고. 근데 그게 아니야. 돈 많아도 일찍 죽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 진주가 아니라 이 지혜가 이 근신이 우편손에 뭐가 있게 하고 장수, 좌편손에 뭐가 있게 합니까? 그 길은 무서운 길, 즐거운 길, 척경은 다 뭐라? 계속.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는 애등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화원검으로 감췄어요. 아무나 못 따먹게 하려고. 이 생명나무는 성경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 계시록은 어디에 나와요? 이제 천국에서. 이 생명나무 먹자고요? 천국 가자고요? 정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 못해요. 그 정금 있어봤자 그냥 이 땅 70-80년 살 때 조금 도움 줄 뿐이지 죽고 나서 그 정금이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 못한다고. 그래서 정금보다 뭐를 더 택해라? 말씀을, 근신을.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어.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뭐를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뭐를 지켜라? 근신을. 돈보다, 정금보다. 진짜 실험해 봐요. 이 벽돌만한 정금 갖고 올게요. 이거 가질래요? 아니면 이 성경책 한 권 가질래요? 실험해 봐요. 김종 이사님, 뭐 가질래요? 이 이따만한 정금은 한 1억 할라나? 더 할라나? 이게 막 이런 핸드폰만한 정금 그게 6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두 배니까 야 2억 한다고 해봐. 2억이야 이거. 이 정금 가질래요? 아니면 성경책 가질래요? 김정 기사님 답변해 주세요. 당연히 성경책 갖겠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정금을 택하세요. 정금 택해서 그 2억 팔아서 성경책 사면 되잖아. 얼마 한다고 성경책. 그런데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말씀. 근데 무슨 말씀? 훈계. 듣기 싫은 말. 우리 교회처럼 막 하지 말라 많잖아. 죄송해요. 다른 교회는 괜찮아. 다 해도 돼. 예수님이 다 이뤘어. 그냥 믿으면 다. 우리는 달라요. 믿음 그건 시작이고 그 끝은 행해야 돼. 행해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막 훈계야. 그거 듣는 자, 죄송하지만 그거 들어야 근신한 자. 근신한 자가 의의 흉배를 붙여서 훈계를 듣고. 여러분
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 무슨 말씀? 훈계의 말씀을. 그 말씀이 마귀를 이기지. 그냥 희지부지한 말씀, 그냥 뭐 축복받으라는 말씀, 이거 들으면 마귀가 안 무서워해요. 딱딱한 말씀 막 훈계의 말씀을 듣고 안 떠나는 자, 그거 듣고 남아있는 자, 그런 자들을 마귀가 무서워하지. 그래서 21절 다시, 내 아들아 내 딸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복의 장식이 되리니 너가 네 길을 안연히 행했고 네 발이 거치지 않겠으며 너가 누울 때 두려워 아니하겠고 너가 둔 네 대함이 오히려 정금 많이 갖고 있으면 잘 때에 잠이 달아.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그 확인의 근거. 우와, 우리 김정희사님 그래도 성경을 택하신다고. 나 속된 목사 됐네. 정금 택하라니까요. 그거 팔아서 성경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김정희사님이 오늘 씁니다. 여기서만 이 성경 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김정 집사님 오늘 비타 500 타신 줄 아는데, 그치? 제일 먼저 탔길 알아서, 그치? 나는 비타 1000 줄게. 비타 1000 있어요? 비타 1000이 있나? 2병 줄게요. 김정 집사님. 우와. 아멘. 여러분, 안연히 행해요. 평안하게. 발이 걸림이 없어요. 누울 때 잠이 달아요. 너는 창절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다.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발이 걸리지 않는 거, 여러분이 사업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걸리지 않아.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따라가면 돈 때문에 더 욕심이 생기고 돈 때문에 좋았던 우애도 악화되고 하는데, 정금이 아닌 말씀을 택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되고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 말씀이 여러분 잠을 달게 하고 창절간의 두려움, 악일의 멸망이 임할 때 여러분의 발을 걸리지 않게 하시. 근신이. 그래서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네 귀에 지혜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밖에 나가서 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두워졌으니까 이 후레쉬 켜고 다들 금 찾기를 하지 않을 거야? 지금 누가 금 뿌렸대. 그 큰 금 말고 이 작은 알갱이 같은 거, 그 금 하나만 주워도 고가야. 그 금 찾으려고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금 찾으려고 막 눈 부리켜 하겠지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뭐를 찾으면? 말씀을 사모하며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십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 대적을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심이니라.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근신인데요. 근신이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10절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영혼이 즐겁고. 여러분 근신과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 악한 자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한번 태풍으로 불면 산사태로 토실이 몰려와 파묻히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가 되지 않아요? 뭐 경제도 어떤 정치도 뭐 많은 면에서. 근데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코로나 안 걸립니까?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정지가 돼요. 자유롭게 못해요. 해도 마스크 쓰고 하는데 마스크 쓰고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있으면 이전처럼 자유롭게 행보를 못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막으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 아니라 여러분 의의 흉배 붙이시고 근신하셔서. 근데 이거 있어야, 이게 한마디로 이 의의 흉배가 한마디로 근신이 한마디로 오늘 드린 말씀 톡처럼 훈계라니까. 훈계의 말을 듣기 싫어요. 그냥 목사들이 자기 마음에서 얘기를 해. 그건 다 듣기 좋아해. 예배도 빨리 끝나고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 이래도 하나님 사랑 저래도 하는 사랑. 근데 나 같은 목사는 평강이 없다고 설교합니다. 죄송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평강이야. 하나님은 그냥 샬롬이야. 근데 저는요 평강 안 줘요. 하나님 평강 줄 자에게 주지. 여러분 다 평강하시라고. 근데 어떤 자가 평강하다? 어떤 자에게 평강 주신다? 어떤 자가 평강하다? 나오잖아요.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라. 은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명철을 얻고 근신하는 자, 그런 자가 평강이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평강? 그런 목사들 때문에 귀에 할례 받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훈계를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하지만 훈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찔리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이 말씀하는 이유는, 훈계하는 이유는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훈계하시는 이유는, 아비가 아들을 때리는 이유는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고치려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 아니에요. 버린 자식이에요.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면, 그러면 이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두 가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안 되니까 맞는 거예요. 아직도 누가 미워, 아직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모난 정, 너 아직도 사랑 안 할래? 아직도 음란하고 아직도 정욕적으로 살아. 또 하나님이 또 망치로 두드리시지.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오늘 말씀도 안 읽은 사람들은 이해 못해. 맨날 무지개만 봤지 말씀도 봤어? 그래서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거 아까 했잖아. 내가 했잖아요. 안 했나? 이거 했죠? 이거 했어 안 했어? 12장? 2장? 안 했어. 자, 패스. 디모데 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래라. 주의 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해야 됩니다. 뭐를 두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해라, 권해라. 3절.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조칠 스승을, 그러니까 사사로운 욕심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목사 교회 다녀.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평강 안 줘요. 근신해야 됩니다. 다 정욕을 죽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 안 하고 이런 목사들 교회 안 다니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귀가 가려면 귀를 팔 것이지 사욕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세상을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 일을 하며 네 직무를 근신하여서 전도인의 일을 해라. 전도인은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디모데도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한테 디모데야, 너 말씀 전해라. 안 들어도 전해라. 핍박받아도 전해라. 고난받으며, 왜 핍박 받잖아요. 예레미야도 막 말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누가? 그 시대 제사장. 오늘날도요, 율법 거론하고 행함 강조하면 목사들이 가만 안 둔다니까. 목사들이 더 핍박해요.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뭐가 예비됐습니까?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들은 관제와 같이, 우리들은 제물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 내 욕망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면요, 근신한 자가, 의의 흉배가 아니에요. 의의 흉배 근신한 자는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직도 내 욕망, 내 성깔, 나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죽여야지. 아비나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아요.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근신하여, 5절에 근신하여 뭐를 두고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 산자와 죽은 자 심판 잡혔을 때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을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죽은 자요 산자요. 여기서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 앞에 섰을 때 산자지. 근데 여기서 막 살아있어. 여기서 막 나를 위해 살아. 그러면 주 앞에 설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로 하심이라. 자, 뭘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를 말할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해라? 지키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근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근신해라. 이제 관제처럼 선한 싸움 싸워라. 육을 죽여라. 십자가 져라. 너는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지켜라 본받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해라? 지키라. 지키라. 믿음만이 아니라 지키라. 근신해라. 싸워라. 정욕 죽여라. 사욕 따르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근신하여 의의 흉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가슴에 그 흉배를 붙여야 적이 화살을 쏴도 우리가 안 죽어요. 여러분, 이 흉배,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길지 않아요. 오늘 끝이에요. 진리의 사랑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거의 한 2달 했는데 의의 흉배는 오늘 끝. 저번 주랑 오늘. 여러분, 의의 흉배는 진리의 사랑과 믿음의 흉배인데 근신하는 겁니다. 근신하는 건 훈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신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니까 우리들은 근신하여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리고 말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말씀 플러스 기도, 이것이 근신이에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데 오늘 여기까지거든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데 어떤 자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근신하는 자. 어떤 자가 근신하는 자다? 뭐를 붙인 자? 흉배를. 무슨 흉배? 의의 흉배. 또 무슨 흉배? 믿음과 사랑의 흉배. 앞에 무슨 단어? 근신하여. 여러분, 근신하십니까? 근신하는 자는 훈계의 말씀을 듣고, 근신하는 자는 이 정금보다 뭐를 선택하여? 성경을 선택하여 뭐를 얻는 자? 비타 500 2병을 얻는 자. 근신하는 자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예요. 남들은 자고 있어. 기도 안 해. 영적으로 자요. 기도 안 하는 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요? 깨워 기도해라. 기도 안 하지. 그게 자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잠. 기도 안 하면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여서 반드시 의의 흉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서 여러분 평강의 길,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신한 자는, 말씀 의의 흉배 붙인 자는 뭐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 시험 당해. 열심을 다해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내 힘과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십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토요일날 김지영 집사님 단톡방에 올려준 그림이 떠오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코로나로 내지는 어떤 연유로 교회 못 오게, 교회 못 안 와서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데,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더 말씀 먹고 기도해야.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근신이고 이것이 의의 숭배입니다. 이 기도하실 때 마귀는 틈을 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바빠요.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쉬는데 기도할 시간 없고 말씀 볼 시간 없으면 죄송해요, 이미 넘어갔어. 기도할 시간은 없어. 말씀 볼 시간은 없어. 뭐 할 시간은 있어요?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야구 보고 맨날 지른 거 그냥 하이라이트. 나 요즘에 하이라이트만 봐. 하이라이트 보잖아. 그 밥 먹을 때 보잖아. 그거 보고 나서 기도하잖아. 알았어요. 자, 아주 막 공격해 막 그래. 어떡하네. 드라마 봐요. 봐. 야구도 보는데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 여러분 5분만 더 해요. 각자 집에서 하잖아요. 집에 갈 시간 줄이잖아. 5분만 더 합시다. 아, 이제 기도 그만해야지. 그거 생각하고 5분만 더. 5분, 10분 더 기도할 때 근신이 되고 정말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는 자예요. 깨어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